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오 왕은 여호아하스의 동생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 여호아하스는 붙잡아가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함께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39 주인 없는 나라.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본받아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 근데 구약의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 망해요. 망하는데 제목이 주인 없는 나라예요. 제목이.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는데 그때 보면 8살의 왕이 돼서 16살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의 인생에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등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요 8년, 8살 때부터 16세가 된 요 8년은요. 왕이 되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니까 외교도 공부해야 되고 정치도 공부해야 되고 경제, 군사 등등등등을 다 공부했을 것이다. 그래서 딱 16세가 돼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대부분은 돈으로 봐요. 돈으로. 얼마짜리인가? 이 사람은 얼마짜리인가? 또 나는 얼마짜리인가? 그걸로만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등등등. 제가 언젠가 한번 인문학 강의 때 살짝 했는데요. 이런 거를 유물론적 사고 가치관이라 그래요. 유물론. 요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을 해요.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 기록으로 남겨라고 했어요. 대대적으로 출판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출판 사업이 우리 지금 같진 않아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당군, 고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기록이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소리는요, 단편적으로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국시대 기록 남아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보면 죽간이라 그래서 나무 이런 데 적은 거, 그 정도 남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삼국시대가 한 AD 0년부터 400년 사이예요. 근데 이때 요시야 시대. 요시야는 이때 성경을 손으로 적어서 막 보급하자. 하지만 그때 그것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 모세오경을 명문화했고요.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지금의 유대인들이 생겨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게 요시야 이후로 약 요시야 시대부터 400년이 흘러서 남겨진 기록들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즉, 이 사본이 2000년 된 사본이에요. 2000년. 우리를 치면요, 고조선 끝나고 삼국시대 전에 뭐 마한, 진안, 변한, 사만 국가들, 부족국가 있을 때 있죠. 그때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거의 완전하게. 자, 그리고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했고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타파했는데 요시야 왕은 이걸 다 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이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이루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것만 잘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러고 잘했으면 그냥 위대한 신앙인 여기서 끝났겠죠. 그게 아니었어요. 요시야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요, 자,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벨론, 원래 여기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원래 이 아수르가 여기 지도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힘을 갖추고 거의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가나안 지역도 영향을 받아서 힘을 갖게 됐어요. 즉, 아수르가 많이 쇠퇴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아수르가 쇠퇴하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여기를 다 먹었어요. 나중에는. 지금 이 요시야 때가 딱 그때예요. 바벨론이 막 성장하고 있고 이집트는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권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요시야는 그때 이 양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했어요. 양쪽을 두고 간보기를 잘했어요.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랬죠. 근데 이때 가나안 지역 요시야 왕이 새우가 아니었다고, 고등어쯤 됐다 그랬죠. 조그만 새우가 아니라 고등어쯤은 됐어요. 고래랑 1대1은 못 싸우지만 두 마리 고래가 싸울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는 됐다고요. 그래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싸울 때 이집트에서 얘기합니다. 야, 니네 바벨론 편만 들지 마. 바벨론에서 야, 니네 이집트 편만 들지 마.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좋아, 알았어. 나 그러면 누구네 편도 안 들게. 근데 누구네 편 들 수도 있어. 니네가 나한테 주는 거 봐서. 이렇게 외교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외교를 엄청나게 잘한 결과 이 국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제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아, 평화롭게 살아요. 이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말씀만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세상사도 밝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직업이나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딱 딸린 식솔들, 그 나라 사람들을 양 제국 사이에서 지켜낸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단절하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원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어요. 늘. 그런데 그러려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 있어야 될까요? 저기 계양산 꼭대기나 깊은 산속이나 그런 데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빛 역할을 하고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여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갖추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 왕은요, 어지러운 국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감사하게도요, 제가 좀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칭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격증을 준비하시고 진학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대로만 살래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 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발버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안 하시다 했으니까. 예, 정말 비석에다가 돌 새기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비석에다가 한 잔 새기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는 그걸 8살 때부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 요시야 왕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근데 요하난은요, 어려서 죽어요. 왠지 나오지 않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다음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도 11년 만에 폐위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도요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7년 후에 석방돼요. 37년 후에 석방됐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이 시드기야는요 11년 만에 남유다 패망하고요. 이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 둘을 죽여요.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를 둘을 죽여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아빠가.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려요. 즉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본 게 내 아들 늘 죽는 모습. 이게 남유다의 패망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참 참담한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제 오늘 그게 주제예요. 자, 요거를 살짝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4명의 왕이 있어요. 4명의 왕. 자, 먼저 여호아하스 누가 세웠습니까?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여기까지. 여호아하스 누가 세웠어요? 예, 그 땅의 백성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하고 사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아빠가 임명하든 아빠가 아들 중에 임명하든 아니면 백성들이 세우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아하스는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백성들이 세웠으니까. 자, 재위 기간은요? 예, 밑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3개월. 자, 누가 끌어내렸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 아멘. 여기까지만. 누가 끌어내렸죠? 이집트 왕이. 느고 왕이에요. 느고 왕. 그러면 여호아하스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집트 포로로 잡혀가요. 백성들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정통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국의 왕이 3개월 만에 와서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다음 여호야김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은요, 이집트 느고 왕이 세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왕을 옆 나라에서 세운다고요. 이집트 느고 왕이 여호아하스 아빠를 끌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너 왕 아니야 이 새끼야 끌고 가요. 그러면서 야 아들 여호야김 네가 왕해 해요. 근데 더 치욕스러운 거는요, 이름도 바꿔요. 이름도 원래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 이거를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려요. 왕의 이름을 바꿔요. 그냥 옆 나라 제국에서. 참 치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재위했죠? 11년. 누가 끌어내렸습니까? 예, 바벨론 왕이,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김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최후 포로로 끌고 가요. 바벨론 포로로. 자,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나라 왕들이에요. 옆나라 왕들이 함부로 와서 막 잡아가고 끌고 가고, 네가 왕해. 너 왕 이름 기분 나쁘다. 이름 바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입니다. 여호야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어요. 또 100일밖에 못 채웠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도 마음에 안 든다. 내려와 임마 하고 또 포로로 끌고 가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요. 11년 동안 있었어요. 또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가면서 아들들 죽여버려요. 야, 어차피 니네 애들 세워봤자 다 거기서 거기더라. 아들들 죽여버리고 너도 좀 뽑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남유다의 패망의 절차였어요. 자, 지금 보면 남유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집트 왕이었고 바벨론 왕이었죠. 그렇죠? 이 세운 사람과 끌어내린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말로 할까요? 여러분 집안에 옆집 아저씨 또 옆집 아줌마가 와서 애들 이름 막 바꾸고 애들 잡아가고 야 이제 네가 아빠 해, 네가 엄마 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 일제 때 그랬고, 그리고 또 명청 교체기 때 그랬고. 그쵸? 그래서 막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옆나라 왕이 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고 막 세자 끌고 가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때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옆나라에서 왕을 포로로 끌고 가요. 왕을. 근데 백성들은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딱 우리나라 일제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삶을 피폐해졌습니다. 그 전에 요시야 왕 때는 옆 제국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상한 왕들 4명이 섰는데 다 옆 나라에서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왕을 잡아가는데 백성들은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 나라의 예쁜 여자들, 그 나라의 좋은 유산들, 재산들, 관광지 다 뺏어갔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금이 어마어마하게 수탈당했습니다. 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물들, 나무들, 생물자원들 어마어마하게 수탈당했어요. 지금 딱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3종류. 즉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꼭 도와줘야 하는 이웃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아시죠? 성경에 나와요. 이들은 꼭 보살피라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주인이 없다예요. 고아라는 소리는 부모가 없다는 소리죠. 예, 성년이면 모르겠는데 어린데 부모가 돌아가셨어.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과부. 지금은 관계없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에게 주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남편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는요, 그 땅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예, 정처없이 떠도는 자들이에요. 그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 없는 사람들이 3명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주인 없는 나라예요. 주인 없는 나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지라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동적인 로봇 같은 인간이 원치 않으셔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일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요, 난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여야 해요. 나여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의지로. 내 의지로 예배드리고, 내 의지로 예배 나와서 찬양드리고, 내 의지로 섬기고, 내 의지로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인이 내가 못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게 내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쉬운 거, 남이 내 주인이 돼요. 남. 특정인 누가 아니라 그냥 남. 그냥 남 눈치만 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남 눈치만 봐요. 남들 다 노스페이스 입었네? 나도 노페 입어야 되겠네. 남들 다 뭐 신었네? 나도 그거 신어야지. 남들 다 머리 어떻게 했어? 나도 머리 그렇게 해야지. 남들 다 가방 못 들었으니까 나도 들어야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내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너무 슬퍼요. 이용당하기 십상이고요. 호구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도 꽤 힘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왕이 있던 시절, 조선시대든 고려 그런 시절에 그 나라 백성이면요, 노예처럼 살아요? 아니죠. 법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죠.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구약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시민답게 돈의 노예, 누구의 노예 되지 마시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려면요, 일단 판단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셔야 돼요. 된장이면 갖다가 맛있게 된장 끓이시면 되고, 똥이면 물 내려버려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으셔야 합니다. 요건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땅이,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1절입니다. 그리하여부터 시작.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자, 땅이 황폐해졌대요. 70년 동안. 황폐라는 건 누구 관점이에요? 사람 관점. 사람이 보기에 저기서 곡식이 나고 저기에 풀이 나서 동물들이 뜯어먹고, 아니 우리 요즘이라면 저기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땅이. 인간에게 이로운 작용을 못해요. 이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땅이 안식을 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 그럼 우리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신약의 관점이에요. 이제 여기부터가 청지기. 영어로는 스튜어드. 네, 스튜어드.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지기가 뭐죠? 파트는 네, 또 청색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적지기는 빨간색 지키는 건가요? 자, 청지기는요, 일단 본질은 종이에요. 종인데 어떤 종이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관리하는 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종이긴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야, 너는 잘해. 잘하니까 네 알아서 해. 일일이 나한테 보고할 필요 하지 말고 그냥 네 알아서 관리하고, 특히 저 다른 애들도 관리 좀 해주고, 내 재산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맡긴 종, 이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요, 다른 종들을 감독해야 돼요. 다른 종들을. 예, 그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알잘딱깔센, 아시죠? 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하는 종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종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 주인에게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주인의 뜻을 다 알아요. 이미 주인의 마인드를 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주인에게 이익이 되겠다라는 걸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엄청나게 신뢰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고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저한테 이렇게 기도의 응답 막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정답은 없어요. 혹시 여기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좀 40, 50대 이상 분들, 옛날 개그 코너 중에 실례합니다. 뭐죠 이게? 부채도사였죠. 기억나시죠? 옛날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부채 다 가지고 OX 한 번에 딱딱딱 맞춰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땅에서 알잘딱깔센 하는 거, 그게 우리 청지기가 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께 부채도사에게 구하듯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셔야 돼요.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릴 때요, 엄마 이거 어떻게? 아빠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물어보죠. 조금 머리 컸어요. 한 10살 넘어가지고 15살 넘어가면 지들이 슬슬 알아서 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엔 다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보다 더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부터가 이제 신약의 시작이에요. 구약은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일반 백성. 근데 신약에선 청지기가 되길 원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여기부터가 이제 신약이에요. 이제 이 주인 없어서 맨날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환난당하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청지기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또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본질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여러분, 종과 자녀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종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갖다 팔 수도 있어요. 자녀는요? 자녀는 그거 어떻게 그거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아우 해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못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아우 저 시장색적 아우 하다가도 그래도 어떻게 내가 낳았는 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새끼 나 닮아서 저런 걸 어떡하니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주인 없는 나라가 되어 이렇게 패망했어요. 이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또 여러분, 자녀라 그래서 맨날 부모님께 어리광만 부리진 않잖아요. 자녀가 크면 믿음직스럽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효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게 바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청지기로 살아가시며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 없는 종이 되어 이 나라 저 나라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자마다 다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또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처음으로 한솔이 외삼촌, 마제시 외삼촌이시죠? 예,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민경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 예, 작은 외삼촌. 예, 조민경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선한 소식이 있습니다. 신선한 소식이에요. 지금 저희 찬양단 인도자가 저하고 애정쌤 돌아가다가 오정률 있다가 이놈 직장 잡아서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저하고 애정쌤 딴딴딴 돌아가니까 우리도 힘들고 여러분들 약간 지치잖아요. 한 명 더 올해부터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솔입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1, 2월 동안은 이제 면담도 하고 약간 교육도 하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3월에 예, 인도자로 합류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몸도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성민 형제는 손가락 수술 잘 돼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좀 퇴근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저희 가족이 이번 주에 결혼 20주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없어요. 급한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받습니다. 다 로밍해 놨어요. 네.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